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맨 마지막 2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넣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의 지금 썩어져가고 늙어가고 아프기도 하고 하는 이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힘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eagerly await, 간절히 기다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슬픔에 잠겨있던 이 교인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쓰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지난주일과 다름없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요약하였던 그 신앙 고백인 사도들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3장 21절의 사도 바울이 끝맺은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체가 주는 확신, 부활의 영광체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자, 오늘이 미국 전역에서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못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교회에서는 또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머니 주의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몸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을 오늘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연관이 있으니 갈라디아서 3장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는 우리의 몸을 낳게 하시지만 성령님이 그 몸에 있는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린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이 지상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역시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란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이 새로 태어났다고 하였을 때에 이 교회는 또한 진리를 지켜주는 튼튼한 집의 대들보와 같은 자리에서 오늘 이 빌립보 3장에 있는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을 때 영혼이 살아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영혼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몸을 주신 어머니를 감사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태어나게 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이 새로 태어난 영혼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영혼이 새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자라지만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늙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에 성경은 과연 우리 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역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가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몸도 내가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랑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모자라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모든 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교에서 살아갈 때에 이웃 간에서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당신들이 영혼이 위로부터 새로 받았는데 그 영혼을 간직한 몸과 함께 살아있을 때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다른 목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면서 나를 하나님의 참된 사도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간 것이 마치 내가 잘못하여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처 준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20절까지 앞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이지 내가 잘못하여 간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니. 우리가 이거로 충분합니다. 내가 없을 동안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그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하였든지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꺼도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힘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요. 성령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여서 생기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또 자신 있고 부끄러워하고 불평 불만 있는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쁜 것 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기쁨 외에는 부활 영광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성경의 갈라디아서 표현대로면 쇳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벌을 받으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 쇳덩어리인데 우리 대신에 받았으니 죽으실 때는 우리 죄를 뒤집어서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 몸이 살아나실 때는 죄가 없고 의롭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기도 합니다. 저주 아래 벌을 받아서 죽으심도 되지만은 살아나실 때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그 다시 사심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고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들에게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그대로 왔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슬퍼하고 영혼은 하나님에서 받아서 새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슬퍼하는 일이 있을까에 대답을 이분이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의로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슬플 이유가 없다. 자,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분이 12절에서 23절에 쭉 설명을 합니다. 새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의로운 것을 가진 영혼이 살기에 꼭 알맞은 몸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살아나신 거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영혼뿐 아니고 몸도 그 영혼과 함께 새로운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걸 안 놓쳐야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다 넘어갈 수 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는 거 있고 자신이 없는 게 있는데, 몸에 대해서도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럽니다. 너희 몸을 내가 멋지게 바꿔준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지 않느냐? 너희 영혼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가 바꿔놓은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의로운 몸이, 의로운 영혼이 사는 그 멋진 몸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 없을 때 가장 이 세상에서 멋진 청춘 남녀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몸보다 더 멋진 거야. 왜? 더 이상 유혹을 받지를 않아. 더 이상 늙어가지를 않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는 몸이 아니야. 내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너희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지만은 내가 자고 싶으면 잘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 있고, 자기 싫으면 안 자도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마시기 싫으면 안 마셔도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사탄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천사들처럼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다고 저기로 갈 수도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던 사람의 몸이란 것. 아담과 하와처럼 벌받아서 늙어가기 시작하던 그러한 몸이 아니라 내가 영광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 이 몸은 너희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몸이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당장 죽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이 하늘에서 잠깐 영원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천사들과 다르게 몸이 있어야만 완전한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당분간 있는 장소인 하늘에서 그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빨리
이 세상의 원수들을 갚아서 정리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니 오늘 여기 20절의 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 가 계신 분들도 자기가 하늘에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빨리 이 세상에 오시기를 그분들도 기다립니다. 왜? 이 영광스러운 몸이 없기 때문에. 이건 천사들도 원하는 거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영혼을 의롭게 하셨다, 그것을 넘어가서 이 영혼이 몸과 함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드셨던 목적에 맞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살아나신 것이니 오늘 이 시간 후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내가 이것저것 불평불만이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20절까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부활의 힘을 맛보고 나서는 이게 나에게는 garbage, 쓰레기와 같구나. 그 말은 우리 몸을 쓰레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끙끙 앓는 것을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2014년 5월 11일은 여러분의 일생의 주요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통하여 나의 영혼을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수호자인 교회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비교하고 불평불만이 있던 이 문제를 부활체의 영광을 통하여서 해소시켜 주신 날이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마음속에 기다릴 때에 나의 의로운 이 영혼이 있는 몸 때문에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스스로가 가지는 고민과 고통과 걱정, 근심을 이제는 나는 잊을 수가 있노라. 왜? 예수님과 같이 바뀌는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감사하고 기쁘게만 살아도 그날을 맞이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왜? 그때는 주님께서 그러실 거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 엄마를 통하여서는 내가 이런 몸을 너에게 주었지만은 너가 거기서 불평불만 대신에 죄의 비참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불평불만 대신에 짧은 인생 속에서 나의 영광체를 내가 준다고 하는 영광체의 약속을 바라보고 감사의 삶을 영원히 기쁨을 가지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겠노라. 여러분, 그게 보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중에 불타버려 없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막을 수 있는 유혹과 불평불만은 사라져야만 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 힘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시는 것. 사도 바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빌립보 교인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살 때에만이 현재가 충실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썩어지는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 주시려고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이 몸과 함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 부활체의 그 체험을 최상의 지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로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부탁하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